할렐루야. 네, 가나의 데이비 초이 선교사입니다. 이번에 다들 많이 힘드시죠? 네, 이 가나도 그 팬데믹 지나고 하이퍼 인플레이션하고 이제 곧 지금 IMF 팀이 들어왔어요. 한 5, 6개월 정도 이렇게 스터디를 한다고 해요. 이제 IMF를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지금 큰 파고에 쓰나미들이 계속 몰려오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힘주셔서 저희들 다 은혜 가운데에 평안하기를 바랍니다. 이번에 이곳에 있는 현지 교회요, 하우스 오브 러브라고 하는 교회, 그리고 소속 교단에서 신학 공부를 가르치는데 저한테 이 언약 부분에 대해서 좀 알려달라고 연락이 와서 제가 한 7강 정도를 가지고서 이 강의를 만들 거예요. 만드는데 참 쉽게 제가 강의를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냥 이 한국말로 영어로 또 한국말을 먼저 할 거예요. 쉽게, 아주 쉽게 할 거니까 이 언약이라는 개념을 잘 이해하면은 성경을 읽는 데에 아주 좋은 안경이 됩니다. 이게 하나 이제 어떻게 보면 그 많은 안경들 중에 하나죠. 그 메소돌로지 중에 하나죠. 예를 들어서 크게 이제 저희 교회에서도 삼일체 교리, 그리고 기독론 교리, 이신칭의 교리, 그리고 언약 신학, 이 언약 신학이 들어갑니다. 제가 한 7가지를 이 안경을 나눠주는데 그 중에 하나예요. 이걸 갖게 되면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 그 가운데에 중추적인 이 척추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 언약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볼 수 있습니다. 언약이 어려운 게 아니에요. 절대 어려운 게 아니고 너무너무 쉬운데 이런 거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를 창조주께서 이제 이 언약의 상대로 만들어 주신 은혜죠. 어떻게 정말 말할 수 없는 은혜죠. 그 은혜를 딱 만들어 주시고 너는 나만 바라봐, 나만 바라봐. 그게 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이 되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리고 이 언약이라는 것이 이제 우리 인간 사회에서도 너무 많죠. 예를 들어서 부부 관계가 되면 우리 부부 언약을 우리가 커버넌트입니다. 이것도 메리지 커버넌트인데 언약을 맺게 되면 너는 나만 바라봐. 절대 다른 사람 바라보지 마 하고 서로 상대만 바라보는 것이 사실은 그게 언약이에요. 우리가 이제 계약을 하더라도 우리가 이제 제가 사업을 하니까 이렇게 그 임플로이먼트 계약을 하게 되면, 고용 계약을 하게 되면 그러면은 우리 회사만 바라봐. 그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어느 이제 학생이 되면 그 학교만 또 바라봐야 되고, 그렇죠? 이 인간 사회가 전부 다 이 계약과 이 언약과 약속, 그런 약속 안에 들어가는데 이거를 잘 알게 되면은 성경을 이해하기도 너무 쉽고, 그리고 이 인간 사회 살아가면서 약속을 끝까지 지키는 신실한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 신학, 이 언약 신학이 참 어떻게 보면은 재밌어요. 시작부터가. 왜냐하면 이게 종교 개혁과 함께 같이 나옵니다. 종교 개혁 때 처음 어떻게 보면은 사실 그 전에 언약이란 단어를 쓰는 그런 신학자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거는 충분한 이해를 하지 못했었고, 이 언약을 처음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제 신학적으로 정리를 하기 시작한 게 리포머들이에요. 그러니까 개혁자들이에요. 개혁자들. 왜 이 개혁자들을, 제가 이제 블링거 책도 읽어보고 쯔빙글리 책도 읽어보고 그랬는데 거기 참 신기하게 블링거나 쯔빙글리는 딱 하나의 언약을 말합니다. 딱 하나의 언약. 그러니까 성경 전체가 하나의 언약으로 되어 있어요. 초창기에 이 리포머들이 이 언약 신학을 발전시킨 이유가 참 아이러니컬하게도 아나바프티스트들, 제세례파들을 죽이는 데에, 그러니까 그들을 숙청하는데, 그들을 이 persecute 하는데 정당성을 갖기 위해서, 그 정당화를 하기 위해서 사실은 이 언약 신학을 개진을 한 거예요. 개발을 한 거예요. 그런데 참 너무나도 사실 죄송하죠. 우리 아나바프티스트들의 후예가 사실 지금도
우리 침례교인들이 어떻게 보면은 그 후예들인데 뭐 그렇게 큰 잘못된 거 없어요. 인펀 밥티즘, 이 유아 세례 때문에 서로 이렇게 죽이고 뭐 이렇게 할 이유가 없거든요, 사실은. 그런데 우리가 그렇게 그 캐톨릭한테 당한 대로 우리 그 리포머들이 아나바프티스트들을 그렇게 심하게 잡아 죽였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뭐 항상 제가 그렇게 하지만 뭐 죄송하다고 말씀을 드리고요. 지금도 그 아나바프티스트들의 그게 남아있죠. 만약에 제가 목사인데, 저 들은 거예요. 뭐, 그, 미국의 남침례교에서 제가 다시 안수를 받게 되면, 다시 세례를 받아야 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다고는 들었어요. 네, 그런데 뭐 그게 제가, 경험을 해보지 않아선 뭐 모르겠지만, 그러한 게 남아있는 거죠. 근데 그 죽이는 과정을 보게 되면은, 캐톨릭이 우리 리포머들 잡아 죽인 것 이상으로 그렇게 비참하게 참 많이 잡아 죽였어요. 그래서 그런 가운데에 이 신학이 꽃을 폈는데 그 꽃이 핀 이 조직 신학의 이 언약 신학이 너무나도 이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참 그 출발점이 아이러니하게도 이 아나바프티스트들을 핍박하기 위한 그러한 도구로 쓰기 위해서 그런 메소돌로지로 만들었는데 이게 성경 전체를 이해하고 이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고 하는데 너무 아름다운 꽃으로 피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참 참 신기한 거죠. 이것도 어떻게 보면 기적이죠, 기적. 자, 그래서 그러면은 이제 리포머들이 이제 그걸 처음 개발할 때에 이 개진을 해 나갈 때에 처음에는 이 언약은 하나다 이해를 충분히 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그의 백성을 삼으시는 약정이라고 하는 그러한 완벽한 개념으로 이거를 사실 개진을 해 나갔어요. 그러다가 이게 이제 꼭제우스가 이 중세 시대의 메소돌로지를 다시 가져옵니다. 그러니까 캐톨릭의 메소돌로지를 가져와서 이걸 두 개로 나눠버려요. 이게 이제 행위 언약과 은혜 언약, 이게 잘못됐다고 근대의 현대의 그 개진되는 그 언약 신학자들이 이제 밝힙니다. 예, 특별히 이제 얼마 전에 그 어떤 그 페친 분과 이제 나눴는데 그분이 이제 사진을 함께 찍은 분, 그 덤브렐이라고 하시는 분, 그분의 책도 제가 이제 다 읽었어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이것을 리포머들처럼 초창기 리포머들처럼 완벽한 그러한 완성된 그런 언약이 아니라 어떤 그 프리미티브한 데에서 이제 완성이 돼가는, 그러니까 계시가 점진적으로 발전하는 것처럼 이 언약 개념도 그렇게 점진적으로 발전해서 새 언약으로 간 것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완벽하신 분이기 때문에 처음에 사람과 맺은 언약이요 완벽했습니다. 예. 거기서 출발을 하면은 이제 이해가 쉽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는 이 언약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제 히브리어로 베릿입니다. 베릿인데 이 베릿이 그 창세기 6장과 9장에 베릿이 이제 처음 등장을 하죠. 그게 노아 언약 때 이제 처음 등장을 합니다. 그전에는 언약이란 말이 나오질 않아요. 그래서 이 언약이 처음 나왔으니까 노아 언약부터 언약이라 이렇게 이제 주장하는 분들도 있었어요. 그런데 신기하게도 보통 이제 아브라함 언약에서 나오지만은 이 동물의 사체를 이제 자르잖아요. 잘라서 나눠서 이 자른다고 하는 언약을 맺을 때 그 자른다고 하는 의미가 참 중요한데 보통 언약을 말할 때 이제 카랏을 씁니다. 동사 카랏. 그게 뭐냐면 자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establishing a covenant 이렇게 이제 covenant 이렇게 해야 되는데 거기에 들어가는 단어가 이제 가장 중요한 단어가 카랏이라는 단어인데 그래서 언약을 이제 자른다 하는 거죠. 그 언약을 만든다는 게 자른다는 의미가 있어요. 그런데 말이죠. 6장과 9장에 나오는 모든 동사, 이 베릿에 연결되는 모든 동사가 세상에 그게 쿰 동사입니다. 쿰 동사. 그러니까 쿰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컨펌 한다는 거예요. 컨펌. 그러니까 제가 지금 비행기를 예약을 해놨어요. 비행기표를 샀어요. 그리고 내가 이제 컨펌을 해요. 아니면 호텔에 예약을 해놨어요. 그리고 이제 컨펌을 해요. 그 컨펌이라고 하는 이야기는 뭐냐면 그 전에 사전 행위가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노아 언약 이전에 이 사전에 어떤 언약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노아 언약을 잘 살펴보게 되면요, 그게 그 아담 언약하고 아주 이게 이 구조가 딱 들어맞습니다. 그래서 그 쿰 동사에서 노아 언약 이전에 언약이 있었구나. 그리고 그것이 그 구조를 봤을 때에 아담 언약이구나 하는 것이 증명이 됩니다. 네, 그게 제가 그 총신대학에서 MDB 할 때에 The Nature of Adamic Covenant라고 해가지고 그 당시 이제 석사 논문을 썼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잘 알지요. 자, 그러면은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이 커버넌트가 조금 전에 봤지만은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제 아담 언약, 노아 언약, 아브라함 언약, 모세 언약, 그리고 다윗 언약, 새 언약 이렇게 이제 나눠서 계속 반복적으로 중요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면서 이제 하나하나 개진해 나갈 건데 이 성경적인 언약은 사실 너무나 단순한 겁니다. 너무나 단순해요. 그러니까 이게 창세기 사람을 만들고 나서 하나님이 언약을 바로 만드시고 계시록 마지막 때에 이제 우리가 새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서 거기에 이제 언약의 완성이 나옵니다. 우리 눈에서 눈물을 씻기시고, 그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 되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가 우리에게 만유의 임하시는 가운데에 이제 언약의 완성. 그러니까 그 언약이라는 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백성을 만드는 그 주권적인 약정이죠.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조를 하시고 이 전체 우주 만물과 이 모든 것을 사람에게 주시고 약속을 해주시는. 그래서 우리가 피조물의 한계에서,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지금 이 폰을 이제 만들었다고 생각해 보세요. 제가 스티브 잡스예요. 예를 들어서. 그러면 나는 이걸 만든 사람이고 이 폰은 나에게서 만들어진 물건이죠. 그러면은 이게 프로듀서와 프로덕트 릴레이션십밖에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정말 선악과라고 하는 정말 이 복을 주신 거죠. 이게 복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선악과를 저주의 도구로 이렇게 보고 있는데 우리 하나님 선하시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에게 악한 것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선악과가 너무너무 귀한 나무예요. 그래서 그 선악과라는 것이 이런 거죠. 뭐냐면 이 선악을 구별하는 주체가 원래는 인간 밖에 있었어요. 근데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이제 우리가 선악을, 그러니까 나한테 좋으면 내가 예를 들어서 간음을 하는데 이 간음이 나에게 쾌락을 줘요. 그래서 나한테 이게 선이야. 그 주체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불완전한 주체가 돼버린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선악과를 통해서 우리를 이 프로듀서와 프로덕트의 릴레이션십, 크리에이터와 크리처의 릴레이션십에서 커버넌 파트너로 이렇게 높여주시는 거죠. 인격적으로. 그래서 여기에는 인격이라고 하는 너무 중요한 개념이 들어갑니다. 인격. 이걸 이해해야지만 이 커버넌트 티올로지가 이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인격적으로 우리를 자유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드시고, 그리고 자유적인 의지로 이 약정을 지킬 수 있도록 이제 언약을 맺는 거죠. 그때 너무 쉽잖아요. 이게 이제 아담의 언약에서 우리가 펼쳐질 거지만, 그때 그러니까 뭡니까? 너는 절대 이 나무의 열매를 따먹지 말라. 계명이 하나예요. 계명이 하나. 와, 그것만 지키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죽고 사는 죽음과 이 생명과 죽음을 갈라놓는 약정이죠. 그래서 이 약정은 우리 주님과 맺은 이 약정, 그리고 아담부터 새 언약까지 맺은 이 모든 약정은 사실은
삶과 죽음, 영원한 생명과 영원한 죽음으로 이어지는 그러한 약정입니다. 그래서 이 약정을 지키면은 영원한 생명을 받고 또 지키지 못하면 영원한 멸망에 이르는. 그러니까 이게 이 성경의 전체의 이 진리와 연결이 되어 있는 거죠. 우리가 믿음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 그죠? 믿음 받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믿으면 구원 받는 거예요. 그죠? 그러나 그 믿음을 끝까지 지키는 것. 중요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인간들이 난 구원 받았어 하지만 사실 그걸 아시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실하게 주님과 맺은 언약을 끝까지 신실하게 지켜나가는 것, 이게 너무 중요한 거죠. 네. 하여튼 이 개념이, 이 언약 개념이 창세기부터 쫙 해서 예레미야가 이제 새 언약을 얘기하죠. 그죠? 우리 마음의 할례도 얘기하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음의 이제 언약, 이 마음의 할례, 마음의 이제 그 약속, 언약을 인스크라이브하는, 써버리는,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할례하고도 연결이 되네요, 그죠? 그 할례는 뭐냐면 어떻게 보면 사인이죠, 토큰이죠. 구원받은 백성의 토큰인데 이게 이제 지금은 현재는 이 밥티즘으로 넘어가요. 그러니까 밥티즘에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육체 받는 할례, 지금 뭐 이 포경 수술을, 그죠? 그것은 구원을 개런티 할 수가 없거든요. 우리가 지금 받는 세례도 우리가 그 세례가 우리의 구원을 개런티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그걸 개런티 할 수 있는 것이 딱 하나 있어요. 뭐냐? 성령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새 언약 안에서 우리가 새 언약의 백성이 되면 그 피의 언약에서 성령이 우리 안에, 우리 마음에 좌정하시고, 그리고 그 성령이 우리의 이제 슈어티가 돼주시고 개런터가 돼주시는 거죠. 자, 여러분, 이 언약 개념이 정말로 이렇게 인터트와인 돼 있어요. 다른 이 도구들하고. 그래서 우리가 이번에 이 공부를 해 나가면서 오늘 서론이니까 이제 여러 가지 부분들을 이렇게 얘기해 보지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우리 개혁자들이 이 인펀 밥티즘, 유아 세례 때문에 유아 세례를 반대하는 제세례파를 죽이기 위해서, 그들을 없애기 위해서 이 언약 신학을 만들었잖아요. 근데 사실 그게 아니거든요. 유아 세례라는 것이 할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할례도 뭐 어릴 때 난 지 8일 만에 할례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아 세례를 할 수 있어요. 그러나 더 좋은 것은 그들에게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그들 인생에서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세례받게 해줄 수 있는 것을 남겨주는 것, 그게 더 좋죠, 사실은. 그렇죠? 그러니까 유아 세례 때문에 서로 죽이고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거란 말이에요. 거기에 대한 이해가 부족했던 거예요. 서로 간에. 이해도 부족했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사랑이 없었던 거죠. 참, 이 신학을 제가 이제 이 공부를 하면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이어지는 이제 하나님의 마음, 예레미야에 보게 되면요, 예레미야에서 이제 이 언약을 이야기를 하죠. 그리고 이 언약 백성에게 멸망을 선포해요. 멸망을 선포하신 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한 번 더 기회를 주세요. 그리고 거기에 그렇게 말씀하세요. 이 백성이 이 말을 듣고 돌이키기를, 그래서 구원받기를. 근데 그거를 불에 태워버리죠. 불에 태워버려요. 그 불에 태워버리는 사건 때문에 그때 이제 시드기야 왕과 나중에 시드기야 왕과 그 자녀들이 멸망당하고, 그리고 마지막에 비참한 치욕을 맞죠. 그 자녀들은 그 왕 눈앞에서 죽임을 당하고 그 눈을 뽑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무서운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신실하게 그분의 언약을 지키면, 그러면 우리에게 복이 됩니다. 그런데 이 언약을 어기잖아요.
그건 저주가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새 언약 안에 그리스도의 새 언약 안에 사는 새로운 이제 공동체 교회인데 주님한테 신실하게 그분의 언약을 지키고 그리고 사람과 이 인간 세상에서의 이 약속들을 신실하게 지키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오늘 이 사실은 더 길어야 되는데 짧게 이렇게 마치고 디테일들은 2강부터 이렇게 하나하나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평안하시고 오늘 주일인데 예배에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감사합니다.